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셔야 되는데 부평서지방 교육자 부부 수양회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로 이 시간을 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작한 것을 끝맺으라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또 큰 은혜가, 또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업체에서 올해, 그러니까 2024년 20대에서 60대의 사람들에게 올해 2024년이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게 있었습니다. 5위가 뭐였냐면 내 마음의 행복. 내가 내 마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5위였고요. 4위가 조금 놀랐습니다. 평범한 삶. 얼마나 삶이 팍팍하고 조금 어려우시면 올해 소원이 평범한 삶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경기 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져서 2위가 뭐였냐면요,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2위였습니다. 그러면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네, 건강, 육신의 건강. 올해는 좀 건강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전체 1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시작하시면서 세웠던 소망들이 혹시 이 안에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어찌되었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꼭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시작이 없는 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시작됐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 이 빌립보서의 첫 시작입니다. 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되새겨보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여행은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방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 첫 번째 선교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은 어떤 의도로 먼저 시작이 됐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방에 세웠던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러 가자라고 처음에 생각해서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끄셔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마게도냐, 즉 지금의 그리스 북부로 가게 됩니다. 그 그리스 북부로 이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 그리스 북부의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자색옥감 장수 여인이었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은 믿음이 충만하십니다.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직접 세웠고 복음을 전했고 함께 이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끈끈하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사도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님이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생의 거의 끝무렵입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냈냐면 감시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잘 도와주고 잘 섬겨주라고. 쉽게 말하면 갇혀 있는 동안 수발을 들라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회복되어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비롯한 이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 이 편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실 편지의 첫 부분 하면 보통 뭐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인사하고요. 나 누구누구야. 잘 지냈니? 그동안 잘 보고 싶었어. 보통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편지의 중요한 내용은 첫 부분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사실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빌립보서의 첫 부분을 가져왔냐면 이 편지의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통해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습이 좋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박 집사님, 그분 끓여주시는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었는데, 김 권사님 삶아주는 국수가 정말 기가 막힌데 다음에 내가 빌립보 교회 가게 되면 꼭 해달라고 해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보다 좀 더 넓게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헌신해주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루디아 집사님, 정말 그 빌립보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데 그 루디아 집사님이 정말로 내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 귀담아 듣고 함께 교회 열심히 세웠었지. 복음 전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었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빌립보 교회 지금 잘 세워져 있어서, 건강하게 세워져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빌립보 교회, 이 생각한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무엇이 또 있냐면 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갔을 때,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은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 갇혀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앞으로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심지어 사람까지 보내주면서 나를 도와주는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믿음의 모습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믿음의 추억과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그 기억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때 그 장로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그래, 그때 그 권사님이 내 손 꼭 잡아주면서 그렇게 위로해 주셨던 그때가 있었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같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믿음의 기억들 말입니다.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모두 누군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참 팍팍한 세상 그래도 잠시나마 미소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여기서의 첫날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었던 그때, 처음으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때, 즉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그때로부터 이제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하고 관련이 있는 건, 긴밀한 관계인 건, 친밀한 건 당연한 거죠. 아니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직접 세운 교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 아마 삶의 경험상 아름다운 인연을 오랫동안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과의 인연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정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이 특별해서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즉 처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시작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이름을 전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영광을 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은 온전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반면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을 잘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옷이 가지런히 정돈되는 것처럼 믿음의 시작도 올바르고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전해줬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로 가셨을 때 처음에 본을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게 이런 믿음의 본을 세웠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시작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본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의 믿음의 시작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믿음의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에 어려움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빌립보 교회에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시작하신 그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날, 마지막 그때까지 완성해 나가실 것을 내가 믿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완전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끝을 어떤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이 기준, 끝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품을 사시면 꼭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물품을 사면 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영수증이요? 어떤 걸 확인하십니까? 사용설명서. 맞죠. 근데 모든 제품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제조일자가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조일자가 있으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만약 이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처든 그것을 만든 사람이든 책임을 져야 되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요, 계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약 날짜가 맞습니다. 계약 날짜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계약이 끝나는 만기일, 만료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쓸 수 있다고 하는 것들도 오랫동안 쓰다 보면요, 조금 색이 바래지고 성능이 떨어지고 그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끝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에 무슨 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끝은 인간적으로 나는 이제 믿음 생활 안 할 거야,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라는 그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만료일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바로 우리 믿음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왜 믿음의 끝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쌓아나가기에 인간적인 노력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가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아무것도 드린 게 없는 나를,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 보면 값싸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은혜는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선물처럼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만약에 이 믿음, 목사님 나는 이제 믿음 생활 못하겠어요, 저는 믿음 생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포기할래요 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면 그 기록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시됩니까? 기권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선수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내버리듯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믿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지켜나가야 될 그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가 없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물고기 100마리만 가져와라 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저 불러주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뒤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간다고요?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기어가지 않습니다. 걸어가지 않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끝까지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실까요?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최근 이 야구계에 정말 놀라운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이 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LA 다저스라는 팀에서 지금 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9월 20일 날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50홈런, 50도루를 한 시즌에 세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120년이 넘는 이 미국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 한 명도 해보지 못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가 지금 올 시즌 처음 해보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오타니 선수는 타자만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투수도 같이 하는 선수입니다. 투수로서도 잘하고 타자로서도 잘하는데 올 시즌에는 부상의 여파가 있어서 타자로만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심했습니다. 에이, 야, 그렇게 다치고 지금 올 시즌 뛰는데 뭐 잘하겠어? 에이, 뭐 그냥 조금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오타니 선수가 50홈런 50도루 정말 잘 치고 정말 잘 뛰는, 그것도 단 한 번도 메이저리그의 수많은 그 스타 플레이어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50홈런 50도루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지금 이제 시즌이 끝났는데 최종 기록이 어떻게 되냐면 54홈런 59도루입니다. 이미 50홈런 50도루라는 기록도 엄청난 대기록이지만 정말 이 선수가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팀은 이 오타니 선수 이 50홈런 50도루를 달성했을 때 오타니 선수가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구 우승을 확정하고 이제 가을 야구라고 하죠, 이제 포스트 시즌에 이미 진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쉬엄쉬엄 해도 됩니다. 좀 체력 안배도 해가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오타니 선수가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뜁니다. 시즌 끝까지 정말 모든 경기에 전 경기 출전하면서 남아있는 경기 다 나오면서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이제 기록을 더 많이 세우기 위한 욕심도 있었겠지만 사실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지 않아도 이미 대기록을 충분히 세운 상황이라 무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오타니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모습을 보면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참 이 선수가 얼마나 성실하고 대단한 선수인가를, 또 내년 시즌에 얼마나 또 높은 기록을 세울까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선수가 그냥 쉬엄쉬엄 시즌을 마무리했다면 물론 대기록이긴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더 기록을 세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조금만 더 최선 다하지라는 그런 아쉬운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동시에 끝맺음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불분명하면 아무리 좋은 시작도 그 색이 바래기 마련입니다. 또 그 뒤를 이어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그 영향을 받아 좋은 시작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 더위가 끝났는지 궁금했던 것이, 언제 더위가 끝날지 궁금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일주일 사이에 갑자기 날씨가 변한, 이제는 어느덧 시원하다 못해 제법 쌀쌀하기까지 한 10월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오곡백과가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올해가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계획하셨던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 모든 계획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석 달 정도 남은 2024년 올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계획하셨던, 그리고 시작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마무리되실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일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라면 그 끝과 새로운 시작은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최선을 다해 잘 간직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건승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